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축복의 월요일 말씀과 함께 한 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편 말씀을 받도록 하십시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읽은 시편 11편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마치 사냥꾼의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된 연약한 새 한 마리 같이 된 이런 어떤 절대적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노래한 그러한 시다, 지혜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는 악인들의 조롱을 보게 되죠.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가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그렇습니다. 다윗이 환난 때에 자기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피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다윗의 대적자들은 오히려 그걸 조롱하더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다윗, 네가 지금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로 피한다고 그게 하나님께로 피해서 기도한다고 되겠느냐? 네가 살 수 있는 대로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살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로 피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피한 것을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상황이죠. 자, 2절에 보니까 다윗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그죠? 그래서 지금 화살을 매기고 다윗을 쏘기 직전에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거는 사실 다윗의 고백이라기보다는 대적자들의 조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악인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 화살을 시위에 매겨서 어두운 데서 지금 완전히 조준하고 있습니다. 놓으면 화살은 날아가는 건데 네가 지금 하나님께로 피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고 하지만 지금 내가 너를 완전히 죽이기 일부 직전이지 않느냐. 아니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뭘 하겠느냐. 내가 화살 딱 놓으면 너는 죽을 텐데 그럼 뭔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께로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조롱하는 거죠. 자, 그런데 시인은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말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더 믿음으로 든든히 서더라 하는 거예요. 4절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며 그의 안목이 감찰하시도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 당신 말이 맞네. 나 살 길을 찾아야지. 뭐 이렇게 와서 무릎을 꿇는다든지 뭐 다른 걸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고 계신다. 그의 안목이 감찰하고 계신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신다. 그렇게 오히려 믿음의 선언을 하는 거죠. 자, 5절에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시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신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너가 하는 그런 악한 계획들이 절대로 이루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가만 두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 길을 내시고 악인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6절에 보니까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자, 악인들은 결국 불, 유황, 태우는 바람이 임하게 될 거다 하는 거죠. 7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운 자를 좋아하시고 그래서 결국 살아남는 자는 정직한 자,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는 자가 살아남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 악인들의 멸망한다. 이제 그렇게 절대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 선언을 하면서 소망을 갖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어떻게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냐 하면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런 얘기들이 아주 강조되어 있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하고 들어왔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사실은 행위로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된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아는데 아니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행위대로 갚아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행위를 따라 심판하는 것이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나 같은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고 같은 얘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자, 여러분 오늘 7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는 줄 믿습니까? 또 정직한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될 줄 믿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믿는 자는 정말로 믿으면 어떻게 돼요? 정직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행위는 사실은 믿음의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행위에 우리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행위는 믿음과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삶을, 변화된 삶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삶으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뵙게 되는 그 얼굴을 뵙게 되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절대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를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세상과 악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게 삶으로 정말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을 선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